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백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코로나19가 우리의 모든 삶을 정말 근본부터 변하게 한 그 기간이 작년 1월부터 한 18개월 정도 지속되면서 코로나 백신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아주 중요한 어떤 화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 70% 이상이 되면은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그러한 희망적인 얘기를 하면서 백신이 또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백신에 대한 실제적인 우리가 맞는 백신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고, 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정말 영원히 지속되는 그 효능 있는 그 백신이 있음을 기억하고, 백신이 맞은 자가 그 코로나 그 바이러스를 이기는 것처럼 생명의 백신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실제적인 그 효능을 우리가 점검하고 그렇게 누리며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왕같은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백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쩌면 이제 그게 처음에는 제가 그 한문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백신이라는 자체가 영어 그 자체를 한국어로 부르는 것이죠. 백신이라는 것은 네이버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로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면역 반응을 일으키도록 개발된 약제다. 특히 감염병의 병원체인 미생물을 인위적으로 투여하면 우리의 몸이 그 미생물에 저항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내게 되어 나중에 동일한 미생물에 감염되었을 때 면역을 갖게 되는 것. 백신으로 일단 자극을 받으면 항체를 만들어내는 세포는 감염균에 대한 감수성을 유지한다. 감수성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염병에 대한 것을 기억했다가 또 동일한 바이러스가 감염되었을 때 즉시 많은 항체를 만들어내어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 더 이상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백신의 역사는 한 1788년 영국의 의사 에드워드 제너라는 분에 의해서 이제 우두를 일으키는 그 바이러스를 발견해서 천연두에 대한 예방 접종한 것으로 시작해서 이제 수많은 우리가 천형처럼 생각했던 많은 질병들, 소아마비나 어떤 장티푸스, 코로나, 또 홍역 같은 이런 많은 그러한 것들은 이 백신에 의해서 거의 사라져버린 질병이 될 만큼 그렇게 백신의 효능이 뛰어나기도 합니다.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종류의 백신이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것은 코로나라고 하는 감기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는 한 200여 종의 다양한 변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백신이 개발된 것은 독감, 그리고 전에 있었던 사스, 메르스 같은 그것도 똑같은 감기 바이러스인데, 그것은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 치료제에 의해서 이제 더 이상 백신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또 오래 지속될 줄 몰랐는데, 그나마 이제 정말 발빠르게 백신을 연구해서 백신이 이제 개발되었고 백신을 접종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신을 접종하면서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두 가지 염려가 있는 것이죠. 첫째는 아직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아서 혹시 그 백신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체에 더 큰 부작용은 없을까? 또 그것 말고 또 신앙적으로
우리가 계시록에 666이라는 그러한 짐승의 표가 있는데 혹시 이것이 그러한 어떤 전조나 그러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래서 신앙적으로 거부하는 그러한 일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백신에 대한 염려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가 666이라고 하는 것은 이마에 맞는 통제가 가능한,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의 어떤 생체나 그리고 사람의 모든 정보를 조작할 수 있는 것을 말하므로 그런 아주 미세한 어떤 전 단계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게 받음으로 666표를 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이러스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우리가 독감처럼 생백신이라고 해서 직접 그 독감의 감염균을 아주 약화시켜서 주입하는, 그래서 면역력을 갖게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맞는 지금 백신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라고 해서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이것은 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다른 바이러스에 넣어서 이제 우리 안에 항체가 생기게 하는 것. 그리고 또 RNA 백신이라는 것은 모더나나 화이자, 이것은 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떤 유전자 반응을 일으키는 RNA 형태로 투여해서 그 안에서 항체가 생기게 하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맞는 두 가지의 백신의 형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을 맞으면서 이 항체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그 효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염려를 하게 됩니다. 미국이나 인도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거의 90% 70% 이상 다 맞았지만 또 재감염이 되는 이러한 일을 보면서 정말 이게 무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 이유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백신을 투여하면 상부 계통, 호흡기 계통에서 감염된 것에 대해서는 백신의 효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냥 감기처럼 열이 나거나 약을 먹으면 없어져 버리는, 그러나 아주 혈액에 침투되어서 치명적인 그런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백신이 그 기능을 해서 항체가 나와서 정말 치명적인 죽음에 이르지 않는 그 백신의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백신을 맞았음에도 감염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으면 그렇게 치명적인 혈액까지 침투했을 때 다른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항원이 발생하므로 맞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맞은 백신의 그 항체가 보존되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일부 특별한 그런 백신은 평생 한 번만 맞아도 되죠. 그런데 어떤 것은 5년, 10년 가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독감은 그 기간이 6개월 정도 지속된다 해서 1년에 2번을 맞아야 되지만 이제 겨울철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겨울 동안 6개월의 효능을 위해서 독감을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코로나19 독감 그 백신은 효과가 얼마나 갈까요? 얼마 갔으면 좋겠습니까? 한 몇 년 갔으면 좋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과학자들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항원도 거의 독감 백신처럼 짧게는 5개월, 길어도 7개월을 넘지 못할 것을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감 주사를, 바이러스 백신을 맞아도 아마 1년 후에는 감염되면 똑같은 이제 백신을 맞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처럼 전 국민 접종이 아니라 정말 특별히 고위험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독감을 아무나 맞지 않고 그 면역이 약한 그런 일부 계층에 해서 맞는 것처럼 아마 이제 코로나19 백신도 그렇게 연로하거나 노약자들, 또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 대한 예방 차원의 접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백신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자기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맞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맞은 분보다 타인의 어떤 정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억지로 맞은 분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게 참 우픈 이야기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지금도 정말 자신을 위해서 백신을 맞는 것이 유용하지 않다고 해서 많이 거부하는 분들이 있지만, 아마 저희들은 자신의 건강보다 나로 인한 타인의 피해와 어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어떤 희생을 감당하면서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참 대단한 사랑의 실천이다,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그것이죠. 백신을 한번 맞으면 우리 몸에 면역 반응이 생기게 되고 그 면역 반응의 기능을 우리 몸이 계속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했다가 똑같은 그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한순간에 굉장히 많은 항체를 만들어내 가지고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이제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게 백신의 역할. 우리가 이게 오늘 드리고자 하는 생명의 백신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백신과 더불어 똑같은 효능이 있으므로 오늘 생명의 백신 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정말 인류의 대표적으로 누구로부터 이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사탄의 노예가 된 이 저주의 불순종의 바이러스가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전 세계를 공포에 몰고 있는 이 코로나19, 그것도 지금 전 세계 국민이 다 감염된 것은 아니지만 온 인류를 감염시켜버린, 그래서 모두가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될 죄의 감염, 이게 오늘 주신 말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 그래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이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끊임없는 정욕과 탐욕의 노예로 살다가 결국은 영원히 멸망될 수밖에 없는 저주의 사슬에 걸린 이 감염되어 버린 질병, 이게 인류가 앓고 있는 정말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질병, 이게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정말 범죄한 인간에게 내려진 저주,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은혜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이 질병을 갖고 있음을 죽을 때까지 알지 못하고 죽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몰라서 죽어서, 몰랐으니 그 형벌이 면제된다면 다행이겠지만, 몰라서 죽어도 그들에게 예비된 그 죄와 사망의 형벌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도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없다. 단지 자기가 완고한 고집으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여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창조한 모든 것을 통해 창조주가 계시고 우리의 정말 생명의 주인이 계시다는 사실, 이것을 다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 종로로 타는 이 정말 죽음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처방, 모든 인류는 이 처방을 위해서 정말 사력을 다해 자신의 최선을 다해 여러 가지 정말 백신들을 만들어냈죠. 그것을 우리는 종교 또는 어떤 철학, 그리고 어떤 도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하게 살면 마치 이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는, 그래서 그들에게 좋은 미래가 예언됐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철학을 통해 이 죄와 사망의 인간의 굴레 같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철학자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들은 어떤 선행과 고행, 또 참선, 또 마음의 수련을 통해서 이 죄의 바이러스가 극복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든 인류가 감염되어 버린 이 죄와 사망의 질병, 이 바이러스는 인간의 힘, 인간의 의지, 인간의 어떤 철학과 기술과 지혜로 가지고는 결코 치유될 수 없다는 질병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로마서를 통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아무도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많은 종교들에 대해서 또 많은 철학들에 대해서 또 유교나 어떤 그러한 정말 선진 문화 또 아주 고차원의 규범을 통해서도 결코 될 수 없음은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율법을 지키는 그 율법을 지키는 어떤 선행과 그러한 정말 그들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도 결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그것은 율법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죄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불가능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면서 유일한 백신, 그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는 의를 덧입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그에게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를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그 죄와 사망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심으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이 사탄의 저주, 죄와 사망의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 하나님의 행하신 그 위대한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다스리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이제 의롭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스리는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죄와 사망을 치유하는 생명의 백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백신을 받으셨습니까? 접종 받으신 것입니까? 아직 모르십니까? 접종 받으셨습니까? 분명하게 한번 여러분의 말씀 입술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백신을 접종 받은 줄로 믿습니까? 아멘.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이 백신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가를 지불해서 받는 것이 아니죠. 지금 우리는 정말 국가적으로 무료 접종하지만 국가에서는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백신,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는 그 치유되는 그 백신을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그냥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예방접종을 맞을 때 어깨를 내놓고 주사기를 통해 접종되도록 허락하는 그 행위를 통해 접종이 되듯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믿음 행위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신은 그렇게 무료로 접종받았다고 아무런 대가 없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정말 철저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그렇게 비참하게 벌거벗은 몸으로 정말 수치와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가로 이 생명의 백신이 만들어졌고 그것을 인간의 어떤 공로나 어떤 대가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거저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의 놀라운 은혜, 이 백신의 효능은 맞는 순간부터 영원까지 이 효능이 떨어지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이 만드신 백신. 그래서 이 백신을 한번 접종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와 사망 안에 결코 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백신이 중요한 역할은 그것이었죠. 백신을 맞으면은 죄의 감염의 장소에 들어가지 않다는 것입니까? 죄의 감염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도 여전히 감염된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백신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항상 죄와 사망의 유혹 가운데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그 생명의 백신을 맞았다고 죄와 사망에 상관없는 그렇게 거룩한 구별된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악 가운데 그 죄악의 바이러스가 들끓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신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이러스가 침투하면은 백신을 맞은 그 몸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항체를 기억하고 있다가 똑같은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항체가 한순간에 그 몸 안에서 만들어져서 그 바이러스를 감싸고 그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백신이 되셨다면 우리가 죄에 노출되었을 때 어떤 정욕이나 탐심에 또는 우리가 어떤 정말 질병이나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하거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었을 때 과연 생명의 백신은 어떻게 우리를 그 상황에서 구원해낼 것인가요? 오늘 백신의 역할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건강하게 지켜가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신을 맞으면은 우리 몸은 알지 못하지만 저절로 그러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건강할 때 또 아무런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을 때는 이 백신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같은 그러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면 그 순간 우리 몸에 기억된 그 기억에 의해서 항체가 만들어지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싸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일상을 살 때는 우리에게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난 것 같지 않지만 죄의 환경에 우리가 접하게 되었을 때 어떤 정말 정욕이나 탐심의 어떤 위협에 노출되었을 때 상황 가운데 우리들은 원치 않아도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생명의 백신은 그 위험을 감지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위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항체가 있는 것이죠. 그 항체는 성경에 여러 군데 다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은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우리에게 죄를 이기는 구체적인 항체가 무엇인가? 우리가 기억나게 하고 확신하면서 정말 죄를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그 약속은 무엇인지 오늘 로마서 또 동일한 말씀 가운데 정말 항체가 되신 성령께서 우리 몸에 거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그게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마지막에 주신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을 갖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생명의 백신을 맞은 자 삶의 현장에서 죄의 유혹과 죄의 오염이 되었을 때 죄에 지지 아니하고 정말 이 확신을 가지고 항체가 그 바이러스를 소멸시키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이기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룩하고 당당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은 로마서 8장에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8장 말씀 31절 말씀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을 맞은 우리에게 기억될 확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신다는 구체적인 약속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분명히 말씀하시며 그렇게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맞서서 저주하겠다. 그리고 너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편이 되신다. 우리를 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지켜주심으로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여 이길 수 없습니다. 때로는 질병이나 어떤 우겨쌈을 당하는 불의한 환경 가운데 또는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떠한 대적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 확신의 백신을 가지고 그 위협을 이길 수 있는,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확신은 3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아들까지 주신 분이 다른 무엇을 아까워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을 선물로 받은 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낌없이 언제나 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께 필요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내 필요한 이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해 주시도록 무한한 공급자 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모든 궁핍에서 정말 이제 믿음으로 이 백신의 효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어서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확신은 이것입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고발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를 죄인으로 이렇게 고소를 해서 우리를 법정에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 죄에 대해서 고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세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의 자신 내부에서 일어나는 고발이 더 크겠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죄로 고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도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말 넘지 말아야 될 부적절한 그러한 선을 넘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양심은 고발하죠. 너 그러면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함을 아시고 택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행한 어떠한 죄도 결코 나를 고발할 수 없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속이면서 그 지참금을 받고 부자가 되었지만
그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절망이 있겠습니까? 나는 아내를 팔아먹은 놈이다. 그러나 그 절망감도 결코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행한 어떠한 악한 범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범죄에 대한 보응은 받겠지만 사탄이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 다시 끌어갈 수 없다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고 크게 넘어졌으면 더 크게 회개하고 더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뿐이지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날마다 새로 힘을 얻고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확신은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우리를 고발할 뿐만 아니라 죄라고 정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이미 다 갚으셨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나의 후원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받을 자리에 서지도 않을 뿐더러 정죄를 당하지 못한다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정말 이 죄의 자리, 부끄러움의 자리에 더 이상 머물지 않는 이 백신의 효능을 가지고 항상 의롭고 바른 곳에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확신은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난을 받으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사탄은 끊임없이 그를 침범했지만 이 확신의 백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어떠한 환난 또 곤고 박해 기근 정말 벌거벗고 헐벗음 그리고 어떤 위험 앞에서 직접적인 칼의 위협 앞에서도 결코 그 믿음을 그 거룩을 그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하나님 안에서 왕노릇하는 죄를 다스리는 이 권세를 결코 잃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인 도전 앞에서도 결코 우리의 그 믿음의 확신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8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계속해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꽉 붙잡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확신하게 붙잡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결코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감염되어서 그 고통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침범할 때 이 확신을 가지고 넉넉하게 이기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